요엘서 2장 21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우리 주보를 함께 보시면서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지를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한 주 동안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함께 나누신 봉독하신 말씀을 중심으로 특별히 요엘서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날에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여호와의 날에. 에스겔서는 3장밖에 되지 않는 짧은 책이죠. 근데 이 에스겔서의 특징은요, 다른 선지서들 같은 경우는 시대적인 배경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고 구분이 가능한데 요엘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의 그 배경은 사실 좀 정확하게 언제다라고 하는 것이 나오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요엘서 말씀을 읽으면서 기록된 내용을 보면서 이 남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라는 것을 좀 알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 유다의 8대 왕이었던 요아스 시대에 활동하던 선지자가 요엘이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또 한편에서는 또 얘기하기를 이 요엘 선지자는 요아스 시대에 활동하던 선지자가 아니라 말라기 시대에 활동하던 동시대의 인물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어쨌든 이 요엘 선지자는요, 요엘서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이 요엘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에는 이 남유다에 이전에 없었던 재앙이 내렸어요. 그 재앙이 어떤 재앙이냐면 이 메뚜기 때 공격을 당하게 되고요. 또 심한 가뭄에 인해서 또 먹을 것이 없고 또 곡식이 다 또 사라져서 이 백성들이 심한 또 어떤 고통을 겪고 있었던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1장 4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이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 이 네 가지의 어떤 메뚜기의 종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메뚜기 이런 이름의 어떤 차이가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거나 이 내용을 볼 때 한때에 메뚜기가 와서 한번 쓸고 지나갔는데 또 다른 메뚜기 떼가 와서 또 쓸고 지나가고 또 다른 메뚜기 떼가 또 쓸고 지나가고 이렇게 휩싸여서 반복하기를 4번이나 반복해서 그 곡식을 다 휩쓸고 지나갔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중학교 고등학교 때 여러분의 세대는 어떤지 모르지만 저희 세대는 잘못하면 선생님한테 두들겨 맞던 세대예요. 그래가지고 이 대나무 이 마대자루라 그러죠. 이 대가 달린 걸레 그 자리를 선생님이 열받은 분질러 들여가지고 그걸 가지고 저희들을 막 때릴 때가 있는데요. 제일 속상하고 아플 때가 언제예요? 맞은데 또 맞을 때가 진짜 아프죠. 좀 다른 데 좀 때려주면 좋겠는데 꼭 때린 데를 또 때리는데 이 때린 데 또 맞으면 정말 아파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당한 일을 또 똑같이 당하는 거죠. 먹을 것을 다 빼앗기고 잃어버렸는데 또 다른 메뚜기가 와서 다 휩쓸고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메뚜기 떼가 얼마나 무서운지 한번 영상으로 보신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메뚜기 한두 마리쯤이야 피해가 별로 없죠. 저희 어렸을 때는 메뚜기 풀숲에 잡아가지고 뒷다리 양 다리를 잡고서 이렇게 하면은 방아 찢는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갖고 놀기도 하고 또 이 메뚜기 튀김해가지고 메뚜기를 가져다가 이 불에 구워가지고 먹기도 했던 그런 기억도 있어요. 한두 마리쯤이야 그 대단한 피해를 입혀봤자 입힐 티도 안 나는데
그게 이 수백만 마리씩 떼로 달려들게 되면 그 메뚜기 떼의 위력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위력을 발휘를 하게 되죠. 여러분이 보았던 메뚜기의 크기는 보통 어느 정도 되시나요? 한번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 이 메뚜기 떼가 한번 몰려드는데요, 하늘에 까맣게 쌓일 정도로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몰려들어요. 근데 얼마 전에도 이 한국에서도 그렇고 여러 지역에서 이 메뚜기 떼가 출몰을 한 일이 있었는데요, 이 메뚜기의 크기가, 여러분 크기가 보통 어느 정도냐면 평균 한 8cm 정도 된다 그래요. 보시면 여러분 이렇게 큰 게 메뚜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손가락 2마디 정도 될까 하는 크기라면 이 메뚜기 떼가 달려드는 이 메뚜기는 손에 올릴 정도, 이 8cm도 지금 보시는 그림은 보통 한 10cm, 15cm는 좋게 될 것 같은데, 이 어마어마한 크기를 갖고 있는 메뚜기라서 이건 정말 괴물 메뚜기다라고 불릴 만큼의 그런 큰 메뚜기들이 떼를 지어 달려들게 되죠. 오늘날에도 이런 가뭄이 있는 지역에 이상 기후 때문에 메뚜기 떼가 출몰해서 이 농작물을 다 먹어버리고 이렇게 사람들을 위협하는 모습들도 있지만요, 특히 이런 성경시대, 농사를 지었던 당시 성경시대의 메뚜기 떼는 정말로 위협적인 존재였다고 그래요. 수백만 마리의 메뚜기 떼가 한번 몰려들기 시작하면 이 하늘에 태양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몰려오게 되는데, 잠깐 앉았다가 떠나버리면 삽시간에 그 지역에 있었던 모든 곡식물이 남지 않을 정도로 다 삽시간에 먹어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또 나타났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이 메뚜기 떼의 재앙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심판과 어떤 저주를 상징하기도 하는 것이 메뚜기 재앙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 또 이 애굽에 내리셨던 10가지 재앙이 있죠. 여러분, 10가지 재앙의 순서를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이 10가지 재앙은 첫 번째부터 10으로 갈 때 소위 말하는 그 강도가 점점 더 세지고 견디기 힘든 재앙이 바로 10가지 재앙이에요. 첫 번째는 좀 쉽다면 마지막 10번째 장자의 죽음을 가지는 재앙은 말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을 가져다주는 그런 재앙이었죠. 근데 메뚜기 재앙이 여러분 몇 번째 재앙인지 아세요? 강도 8에 해당하는 재앙이 메뚜기 재앙이에요. 그만큼 메뚜기 재앙은 당시에도 말할 수 없이 큰 재앙 가운데 하나였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요엘 선지자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이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서 온 백성들이 당하는 그런 고통을 보면서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선포를 하는데, 어떤 것을 선포를 하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날에 주변 나라의 군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엘서에서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는 단순하게 메뚜기 떼의 재앙으로 인해 먹고 사는 문제만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주변의 강국들의 그 군대들을 몰고 오셔서 그 나라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참 안타까운 절망스러운 얘기를 선포하고 있죠. 그럼 먹을 것도 없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군대까지 와서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나라까지 망하게 된다고 하는 그런 절망적인 소식을 이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또 소위 말하는 주의 종이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제가 여러분 앞에서 그따위로 신앙생활하면 다 망합니다 하고 이렇게 막 큰 소리 치는 뭐 그렇게 되는 모습일 텐데요. 근데 하지만 제가 이 선지서를 계속해서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좀 절망스럽고 야 좀 끔찍하다, 이런 일들을 어떻게 견뎌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너 죽어, 죽음으로 끝이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을 사랑해 돌아와 너희들을 회복시켜 줄 거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만드시기 원하셔서 끝없는 어떤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 것이라고 제가 이전에 말씀을 드렸죠.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고 말씀해요. 평안이라고 말씀해요. 미래에 소망을 주고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 밝히 열어주시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에게는요, 그럼 회복의 은혜를 주셔서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나라가 멸망해라고 하는 것들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특별히 25절에서 27절에 요엘서에서 핵심되는 말씀을 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 다시 한번 25절에서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충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에서 어떤 말씀을 해요? 메뚜기가 먹은 횟수대로 갚아주신다. 풍족히 먹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을 거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 축복의 은혜를 다시 한번 채워주셔서 그 이전에 너희들이 메뚜기 때의 재앙을 당하기 이전에 그와 같은 축복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너희들의 삶 가운데 다시 채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소망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 요엘서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볼 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회복하는 은혜, 하나님이 이전에 주셨던 축복의 은혜로가 다시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또 우리가 또 해야 될 모습이 있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요엘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2장 12절과 13절을 한번 같이 읽을게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12절에서 어떻게 말씀해요? 이제라도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죠. 여러분, 이 이제라도 하는 뜻은 어떤 뜻이에요? 이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상황, 또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큰 군대를 몰고 와서 너희 나라를 멸망시킬 거다라고 하는 그런 절망의 메시지가 들려지는 그런 상황, 주변을 아무리 돌아봐도 아무런 소망도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너희들이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하고 계시죠. 이게 이제라도 하는 말은요, 아직 늦지 않았어, 아직 끝이 아니야, 소망은 하나님께 있어,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너희 마음을 돌이켜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좀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교회 용어로 쓰면 너희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참 하기만 힘든 말 중에 하나가 바로 회개예요. 회개하면 내가 뭘 그렇게 죄를 지었다고 맨날 교회는 회개하냐, 맨날 우리는 죄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냐, 뭐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 한국에 있을 때도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정말 꼬맹이, 뭐 우리 윤호나 그런 아이들이 학예 수련회 가면은 눈물을 막 찔찔 흘리면서 하나님 제가 죄인이에요 그러면서 막 울며 기도하는데, 그 어린 그 꼬맹이들이 뭘 죄인이라고 저렇게 울면서 죄인이라고 회개하고 저래? 그러면서 사실은 좀 재밌기도 하고 또 웃기기도 하는 뭐 그런 모습을 좀 보기도 해요.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면 내가 무슨 세상 가운데 있었던 도덕적인 죄를 범해서 그 도덕적인 죄를 또 회개하면서 또 이 도덕적으로 우리가 좀 더 잘 살고 법을 잘 지키는 것으로 사는 것을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뭐 그런 것도 어떤 의미에는, 넓은 의미에서는 회개에 들어가는 의미이기도 하죠.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정한 회개는요,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이 회개를 말씀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두 개가 있는데 그게 바로 슈브라는 단어와 이 낙함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시편 7편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여기 사람이 회개하지 않는 여기서 사용된 히브리어가 바로 슈브라고 하는 단어예요. 욥기 42장 6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클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회개는 뭐냐면 바로 이 낙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해요. 여러분, 이 슈브라는 단어의 의미는 어떤 뜻이냐면요, 하나님의 사상에 순화되다, 하나님의 사상으로 흠뻑 빠진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슈브라는 단어라고 뜻이라고 해요. 다시 말해서 내 삶이,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가치관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서 그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을 연결해서 적용하고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상태가 바로 이 슈브의 상태임을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이 낙함은요, 생명이 번성해서 흔들림이 없는 상태가 낙함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신약에서 또 회개는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메타노이아는요, 어떤 존재와 함께 깨닫는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가 메타노이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하게 내가 잘못했어, 누구를 미워했어, 내가 욕했어, 내가 뭐 세상에서 어떤 잘못을 범했어, 내가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잘못을 깨닫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이 또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창조하셨을 때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창조적인 자화상이 회복이 돼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면서 살아가는 상태로 만드는 것이 이 회개의 진정한 의미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설명이 잘 이해되시는지 모르는데요, 하나님과 단절된 존재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좋으신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내 삶의 필요도 채우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것을 정말로 친밀하게 느끼는 하나님만을 그래서 믿고 나아가는 존재로 바꿔주는 그런 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의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회개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킨다는 의미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면 다시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얼굴이 되돌아가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상태로 만들어주는 것이 회개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신가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이 있고 또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많이 나타나고 있으신가요? 오늘 예배하실 때 우리가 정말로 이런 회개, 우리가 마음으로 정말로 하나님을 찾고 이 생명의 창조력,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자아상이 회복이 돼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함을 느끼고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또 우리가 어떤 은혜를 얻냐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신다라고 말씀하죠. 한번 따라해 보실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리라. 2장 23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아멘. 그러면 이스라엘 지역에는요, 이 농경사회에 중요한 게 바로 비죠. 그래서 이 적당한 때 이른 비, 늦은 비가 내려야 되는데 1년에 2차례 이 비가 내리지 않으면 1년 농사를 망하게 돼요. 한 번은 10월에서 11월에 내리니 가을비인데 이거를 이스라엘 절기상 이른 비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씨를 뿌리는 파종기이기 때문에 비가 와야지만 씨앗이 땅에 잘 심겨지고 씨앗이 움트고 자라나게 되고요, 또 추수 전인 3, 4월에 내리는 이 봄비가 추수 전에 내리는 이 비로 인해 가지고 곡식을 익게 하고 단단하게 여물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을 끝없이 섬긴 이유는 바알이 이런 비를 내려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바알을 또 이게 제사하고 막 그랬는데,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적당할 때에 내려주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내가 이제는 너희들에게 그 땅을 회복시켜 주겠다, 이 가뭄으로부터 해방시켜주고, 너희들이 이 메뚜기 때의 재앙과 그리고 가뭄으로 인해서 가진 피폐하고 저주받은 너희들의 땅과 삶을 이제는 회복시켜서 너희들이 예전처럼 풍성한 소출을 얻게 될 것이고, 그 소출을 먹으면서 그 기쁨을 누리며 살게 만들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세요?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그 얼굴을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면, 회개로 주님 앞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과 생각의 방향을 바꿔버리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믿음이 회복하게 돼요. 우리의 영혼이 좀 풍성함을 느끼게 되고요.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고, 내가 간구할 때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이야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회개의 은혜를 통해 여러분의 믿음이 회복되고, 또 내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의 이전과 같은 풍성함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성령을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죠. 우리 28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늙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구약시대에 여러분, 기름 부음, 성령의 임재하심을 체험한 사람들은 한정돼 있어요.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 같이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대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택함받고, 그 택함받은 백성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음을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요엘서에서 말씀하는 것은 이제는 특별한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고 하는 성령 임재의 약속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약속들이 사도행전에서 이루어졌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처럼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120 문도와 사도들이 함께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게 되고요. 성령의 임재하심을 체험했던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 꿈을 가지고 환상을 가지고 이상을 보며 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또 하나님 영광에서 그 인생의 삶을 살아갔던 것을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키는 3대 절기 중에 중요한 절기가 바로 오순절이에요. 근데 오순절날 이 이스라엘 농부들이 하는 일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석류와 포도밭에 가가지고 이 갈대로 만든 리본으로 이 가지들을 이제 묶으면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것이 첫열매다라고 하면서 이제 외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근데 이 오순절날 석류와 포도밭에 가가지고 이 가지들을 묶을 때는요, 이 아직은 열매가 맺어져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실제로 과일들의 열매를 제대로 맺지 않은 가지만 앙상한 그런 상태예요. 근데 이스라엘 농부들은 그것을 리본으로 묶고서 하늘 높이 들고 선포하기를 이것은 첫열매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외치는 거죠. 그 고백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올해도 우리에게 복 주셔서 이와 같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복 주실 거다라고 하는 소망의 메시지, 꿈의 메시지를 입으로 선포하고 자기를 축복하는 모습이 오순절의 모습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오순절에 아직 열매를 못 찰 때 열매를 기대하고 첫매를 선포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체험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한 사람들은 어떻게 고백을 해요? 꿈을 갖는 사람이 되죠. 또 나이가 들었어도 이상을 가지고요, 또 장래일을 말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성령을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한 사람,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정말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그런 긍정적인 고백, 소망의 고백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모습, 성령의 사람의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은 어떠신가요? 끝없이 여러분 저주하고, 여러분 분쟁을 일으키고, 누군가의 마음을 격동시키고, 또 소망을 잃어버리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그런 말이 가득 채워져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의 믿음을 다시 좀 봐야 돼요. 정말로 성령의 사람은요,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끝없이 꿈꾸고 소망을 말하고 믿음의 것들을 말해서 하나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소망의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성령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걸 통해 꿈을 꾸고 장래를 말하며 환상을 보는 여러분 믿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달라진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야 돼요. 나는 이미 건강해졌다. 내 몸에 있는 모든 육신의 연약한 질병의 권세는 떠나갔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끝없이 선포하는 거고요. 내 삶은 이미 성공하는 삶을 산다. 나는 꿈대로 살아간다. 나는 하나님이 복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축복의 통로로 살아간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기뻐하시는 교회다. 우리는 하나님의 꿈으로 반드시 부응하고 잘 된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고백과 선포가 개인에게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그런 꿈을 나누고 비전을 끝없이 선포하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너의 삶은 성공합니다. 당신은 건강해집니다. 당신은 꿈대로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그런 축복의 메시지를 우리가 끝없이 선포하고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옆에 분을 한번 얼굴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정말 좋은 축복으로 한번 축복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이런 얘기하면 썰렁해지죠, 분위기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잘 모르고 어떻게 칭찬할지도 잘 모르고 그렇죠. 네. 여러분 한번 축복해 보세요. 여러분이 축복하는 것도 칭찬하는 것도 감사하는 것도 연습이고 훈련인 것 같아요. 여러분, 걱정의 말을 늘어놓는 게 아니라요, 뭐 우리 교회 꼬라지가 어떻고 뭐 사람도 맨날 안 오고 뭐 내가 나만 힘들게 일하고 그런 게 아니라 소망을 가지면서 말하고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이 교회 안에 가득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믿음의 고백대로 채우시고 또 내 개인의 삶에도 알 수 없는 우리가 계획하고 소망 또 우리가 또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들을 반드시 채워주심의 역사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2주간 다니엘 기도회를 있었잖아요. 21일까지 한국에서는. 근데 우리는 지난달에 21일은 하지는 않았지만 12일 동안에 우리가 영상을 보면서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요. 한국이 다니엘 기도회 때는 어떤 시간, 마지막 시간 어떤 시간을 갖냐면 이제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말씀을 듣는 시간이 아니라 20일 동안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내 삶을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고 내 기도를 어떻게 응답해 주셨는지에 대한 그런 간증을 하는 시간이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어제 사랑하는 우리 아들이 제 영상을 잘라주셨는데 여러분하고 같이 그 영상을 5분짜리 영상을 좀 보려고 드려요. 간증을 좀 들을 건데요. 영상을 들으면 그런 생각이 나요. 말을 뜻하지 않은 메뚜기와 같은 재앙을 당하는 인생을 경험을 하지만 그 원망과 불평했을 때 하나님 앞에 마음을 회개하고 돌이킬 때 그 마음이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그 꿈을 통해 가지고 내 삶의 문제를 응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간증하고 전하는 그런 모습,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어요. 한 짧은 시간이지만 한 5분 정도 되는 간증인데요. 여러분이 상황은 다르고 환경은 다르고 또 기도의 제목들은 다 다르지만 어쨌거나 이런 기도로 믿음으로 자기의 삶을 이겼던 한 사람의 이야기, 한 성도, 우리와 같은 한 성도의 이야기를 잠시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런 간증을 하시면 좋겠는데 한 5분, 3분에서 5분짜리 간증문 적으셔서 내 삶에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같이 좀 나눠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해요. 어려움 없이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고 그렇게 사는 인생이 되면 참 좋겠어요. 근데 인생이란 뭐 생각지도 못한 늘 모두가 각자에게는 또 이런 마음 아픈 일이 또 생길 때도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좀 멀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도 생기게 되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바로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그때라도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회복시켜 주셔서 이전의 복, 이전보다 더 큰 복으로 채우시고 우리의 마음에 생각하지도 못한 것들을 채우신 은혜가 반드시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죠. 아이를 임신하지 못하는 일 때문에 어떻게 돼요? 양가 부모님이 구원을 받았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부모가 되었죠.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시부모님과 관계, 그리고 또 생명에 대해서 가지는 소중함을 더 알게 되는 그런 그 이전보다 더 풍성함이 이 자매의 모습 가운데 나타남을 또 보게 되죠. 여러분의 마음이 이런 성령을 통해서 꿈을 가지고 또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내 삶 가운데 놀랍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끝없이 입으로 절대 긍정의 고백, 감사의 고백 끝없이 선포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제일 먼저 은혜 받으면 바뀌게 하시는 게 뭐예요? 마음의 생각이 바뀌게 하시죠. 생각이 바뀌면 뭐가 바뀌어요? 우리의 말이 바뀌어요. 말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은 생각이 바뀌지 않았다는 소리예요. 생각이 바뀌지 않았다는 것은 여전히 우리의 믿음이 바뀌지 않았다는 소리와도 같은 얘기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주님 주신 은혜, 오순절날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도 임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모습으로 다시 바뀌고, 그래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때 우리의 꿈꾸는 자,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물 붓듯이 넘치도록 채우시는 축복의 역사가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한번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님 전으로 부르시고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요엘 선지자가 선포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찢고 주님께 돌아오는 자에게는 회복의 날이며 구원의 날임을 고백합니다. 이전에 없었던 메뚜기 떼의 공격, 가뭄으로 심한 고통을 당한 백성이지만 그때라도 이때라도 주님을 찾으면 주님이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주님을 간절히 찾고 찾을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돌이키는 믿음의 역사가 가득하게 하셔서 우리도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 살아계심의 역사를 체험하고 주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 되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며 간절히 기도하기 원하오니 성령의 권세와 능력이 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